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고이 품어주시고 다시금 하반기를 맞이하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하반기에는 예수님의 기도 학교라는 제목 아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주 동안 함께 공부할 때에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헛된 시간들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고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한 말씀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여름방학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반기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예수님의 기도 학교라는 제목 아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 개간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대화란 두 인격적인 주체 중에서 한쪽이 말할 때 다른 쪽은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대화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떼를 쓰는 것처럼 아직 신앙이 어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필요와 상관없이 부모와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듯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명실상부한 하나님과의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대화라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도란 무엇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도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도를 119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가 119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하는 리모컨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흔드는 것처럼, 도깨비가 방망이를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그리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기도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를 넋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이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만남으로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귄다는 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인격적인 소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가 사귄다고 할 때에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친밀한 사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진행하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만약 기도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자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가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일을 가장 우선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일로 그렇게 예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느껴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느껴지는 상태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의로 보자면 한국 교회에는 기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기도의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산상 기도회 등 각종 기도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마다 유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많이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계속 분쟁하고 다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많은 기도가 바람직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기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개의 판, 즉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마태판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주기도문이고, 누가복음판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앞서서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기도를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었던 유대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곧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리라는 기대가 유대인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도록 하려면
그에 앞서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회개와 헌신과 순종을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는 현상을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운동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교 내에는 종말을 대비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운동, 그리고 쿰랑 공동체라고도 불리는 에센파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이러한 무리들이 부흥운동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에센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이런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이상과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은 부흥운동을 하는 각각의 단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신들의 이상이나 자신들의 소망 등을 아주 압축적으로 반영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이상, 예수님의 소망 등을 잘 담아 표현함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따라야 할 그 내용들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그런 성격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항상 언제나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또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그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그 전체의 핵심이자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3대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기독교인의 믿음,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인의 비전, 이 세 가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믿음,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인의 비전을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이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야 하는
그 비전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며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그 요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지침이자 또 기독교인의 3대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이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평생을 통해 반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해 주어야 할 내용이 사도신경이고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대소요리문답, 칼빈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도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고 기독교인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내용으로 삼았고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로서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전수해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통은 한국교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공적인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찬송가 표지를 넘기면 그 표지 뒤에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또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거나 또 축도가 없이 끝나는 예배의 경우에는 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도 3일 기도회 때에는 주기도문을 찬송가로 바꿔서 그렇게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고 매일 새벽 기도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불행하게도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이나 순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반복해버리는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의 가치와 의미를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잘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보물창고인 동시에
성경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에게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는 이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3대 보물 중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기독교인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에는 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세계의 당신 청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세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세계의 우리 청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관련된 기도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은 송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 송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강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세계의 당신 청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세계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주기도문을 다룰 때에 세계의 당신 청원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계의 우리 청원, 그 인간과 관련된 기도가 3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3개의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이 10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1계명부터 제5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계명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계명들이라고 해서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나오는 3개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3개의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내용 3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며 따라서 이것은 기도의 영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탠리라는 신학자는 이 주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보편적인 기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웰링턴이라는 신학자는 종교와 도덕의 총화가 이 주기도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샬리라는 신학자는 이 주기도는 기독교의 극치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서양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신학의 아버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주기도를 가리켜서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 주기도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드려야 할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 기독교인이 한평생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가치와 소원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성인 성서 연구를 개강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주기도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풀리지 않아서 이 하반기 성인 성서 연구도 온라인으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대면하여 뵐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열심히 배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